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셨는데 부족한 종들입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예수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2023년 신년 예배를 시작으로 해외 단기 선교와 바자회, 공동의회, 전교인 수련회, 겨자씨 천국잔치, 임직식을 통해 주한 가족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수련회 주제처럼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신 감사합니다. 겨자씨 천국잔치를 통해 코로나 이전의 회복과 앞으로의 비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한교회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2024년도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이 있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맡겨진 일들 속에 주님의 간섭하심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요, 앞으로의 삶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이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 주셔서 모두가 힘든 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 땅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지구촌에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시간마다 죽음과 싸우는 그곳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게 하시고 욕심과 탐욕과 미워함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한교회의 교회 학교를 지켜주시며 영유아 유치부부터 소망부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보내받은 주님의 종들의 기도와 가족들의 건강과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시기 물질과 돕는 손길들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김포 주한교회와 미자릅교회, 우리가 돕고 기도하는 기관과 모든 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과 육이 늘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성령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깨어지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입을 열어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원들과 오케스트라 대원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올 한 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주님의 종들, 몸이 약하고 지금도 치료받는 주님의 지체들의 건강과 기도가 열람되길 원하오며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로마서 12장 9절 한 절만 합독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갈라디아 4장에서 디모데전서 6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예물 1억 117만 3,947원 50.07% 적립이 되었습니다. 네팔 단기 선교는 오늘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후에는 성경연구원 종강예배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는 2024년도 교육과 찬양위원회, 교구위원회 각각 오리엔테이션 세미나로 저희가 또 모이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성탄절은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24일이 되는데 성탄 전야 감사 그 시간은 24일날 오후 시간에 갖게 되겠고요. 25일날 월요일 성탄절에는 11시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한번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정별로 가져가시고 사업장에도 필요한 대로 또 가져가셔서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2부가 우리 예전의 규정에는 34세로 되어 있는데 그 많은 분들이 또 요청이 있어서 40세까지 미혼으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40세까지 청년 2부에 참여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별님 성도님 지난주 중에 등려하셨습니다. 저희 교회 혼자 오셔서 등록하신 분인데 또 아이를 출산하셨습니다. 또 나중에 오시면 또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곽기원 집사님 본가에 부친 장례가 또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위로의 교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래 강구는 인플라임 치과 의원 우리 최복수 성도님의 병원 소개되었습니다. 삼미시장 농협 건물 4층에 있는데 여러분 또 우리 조항의 가족들 가시면 잘 해주시리라고 또 봅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않으시리라.
찬양으로 섬기는 귀한 종들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의 헌신을 통하여 저희 모두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11절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추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우리 주님 함께 동행해 주시고 주신 은혜로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거래처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거래처와 꼭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이 은혜와 구원의 땜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의 은혜로 함께 하신 일들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님의 장례를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함에 감사하여 주일 식사 예물로 드립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저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성령님의 도우심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제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신실한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옵고 감사드립니다. 33년 동안 우리 가정을 은혜로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손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주셔서 기도의 무릎으로 이마에 땀 흘려 가며 신실하게 살아갈 때 그 손을 붙드시고 때를 따라 내리신 은혜를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세월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대를 세워두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저희는 새로운 언어로 우리의 신앙을 한 번씩 확인을 다시 해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결제 은혜, 그리고 성령의 길, 이런 단어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들은 아닐 건데,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흩어져 있는 그 진리들을 이렇게 함께 다시 구슬을 깨듯이 한번 모아보는 그런 단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구원은 믿음으로, 삶은 성령으로, 우리가 이 구호를 지금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고 있는데, 이것도 성경에서 정말 압축을 해서 딱 나오게 되면은
성경의 이야기가 결국은 이 두 개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삶은 성령으로.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해 줍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사실 이신칭의죠.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선결제라는 단어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결제가 끝나버린 이 선결제의 은혜를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신다. 그런 약속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살다가 우리는 십자가로 마쳐야 된다. 평생 십자가의 선결제를 잊어버리지 말자. 여러분, 그런 의도였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돌아보는 이 십자가의 선결제 사건, 여러분이 핵심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의 그 사건은 죗값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죗값,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그 죗값의 문제를 십자가라는 이 사건 속에서 단번에, 단 한 번으로 영원히 결제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이 죄사함의 은혜를 가져온 사건. 그래서 여기에는 정죄도 없고 심판도 없고 형벌도 없는, 너무도 완전하게 사라져버린 이 죄 용서의 사건, 이것이 십자가의 선결제였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전부 다 거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 구원에 무언가를 보태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단이지 복음은 아니다.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재록 이단 집단이 성도들을 5단계로 믿음의 분량을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5단계에 이르러야 영화로운 구원에 이른다, 이런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신방을 받으면, 이재록의 신방을 받으면은 최소한 수천만 원에서 뭐 1억 이상을 헌금을 하면은 등급이 상승한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오래된 이야기지만 제가 최근에 알았고요. 또 다락방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 유광수 집단은 최근에 청년들한테 1억씩 대출을 받아가지고 헌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대출 받는 방법까지 가르쳐주면서 헌금을 하라는 그 글을 보았어요. 여러분, 신천지의 이만희 역시 사람들에게 요즘 12월 달에 시험 본다고 난립니다. 신천지 사람들. 그렇게 등급이 어느 정도 돼야 좀 더 좋은 곳에 가서 자기들이 좀 차지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팔아서 배를 채우려는 이런 그 일들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정말 큰 저주받을 일들이에요. 절대로 저주를 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미 결제가 끝나버린 이 사건은 어떤 조건도 그리고 어떤 덧댐도 전혀 필요하지 않는, 정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그러니 여기다 무슨 돈을 갖다 붙이고 여기 무슨 행위를 갖다 붙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잘못 가르친 것도 있었어요. 천국 가면은 사람들이 받게 될 영광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것으로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비판하던 이야기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국 가서 면류관을 쓰고 어떤 사람은 개털모자를 쓰더라.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심지어는 어떤 사람의 부활의 영광은 천국 가서 그는 해와 달처럼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 하면은, 어떤 사람은 빛이 없는 부끄러운 영광으로 부활을 한다, 이런 그 엉터리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도대체 뭘 어쩌라는 겁니까? 더 많은 것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그렇게 계산할 수 없어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선결제로 이루신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구원만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까지 한 번에 다 끝내버린 결제예요. 그러니 구원은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은 뭐 우리의 행위로, 이런 것이 뭐가 복음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십자가의 선결제 사건은 우리에게 구원과 그리스도와 같은 동일한 부활의 영광을 동시에 우리에게 결제로 끝내두신 동일한 사건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것들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가 뭘 했습니까? 내가 그저 예수를 믿은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믿음 하나 때문에 약속을 따라서 동일하게 같은 일을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요즘 제가 표현하고 있는 선결제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너무도 견고하고 단단한 이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를 따라간 우리의 삶이 도대체 뭐냐? 자, 그것을 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삶은 성령으로라는 이 구호에 뭉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어떤 그 삶을 통하여 어떤 대가나 조건을 덧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사람이 된 사람들에게만 열리는 유일한 외길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길이에요. 오직 예수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만날 수 있고 보이는 길이, 이것이 바로 삶은 성령으로 성령의 외길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길이기 때문에 율법이나 규칙이 아니다. 이것은 어떤 전통도 아니고 규범도 아니고, 그리고 누군가의 가르침을 따라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원칙도 아니다. 여러분, 성령의 길은 그래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오면 잘못돼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이 성령을 따라 사는 방식이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권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길은 왜 율법이 아니라 권면이어야 합니까? 도대체 이 차이는 뭡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율법은 뭡니까? 정해진 길과 정해진 규칙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이 율법인데, 이 울타리와 범주를 벗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죄를 받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 율법이에요. 이것이 구약의 역사였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4,000년의 인간의 실패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이 모든 사건들을 결제하시고 난 이후에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이 완성된 그 자리에 우리를 단숨에 올려놓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길이고 거듭남의 은혜인데,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후에는 율법이 아니라 그저 성령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깨달음의 깊이만큼 우리가 따라가게 되어 있는 권면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정죄도 없고 비판도 없고 심판도 없는 길인데, 그러니 여러분, 권면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진리를 깨닫고 내가 순종해서 돌이키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깨달은 만큼 내가 순종해서 엎드려서 가야 할 길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낼 텐데 그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은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오직 그 진리의 성령만이 이 말씀으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은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영광 그리고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님을 수종드는 영이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걸어가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성령께서는 자유로 말하지 않으시고 오직 들은 이 말씀 이것을 가지고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십시다. 예전에 우리가 부활의 사건을 생각할 때 궁금하게 여겼던 것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누가가 증언해 주었던 그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왜 1시간이 넘도록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또 다른 하나는 왜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예루살렘으로 곧장 달려가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내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인데 내가 이렇게 다시 부활에 돌아왔다. 세상을 뒤집어 놓으셔서 얼마나 속이 시원했을까? 그런 생각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사건을 살피면요 답이 나와요. 실제로 이날에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십자가만을 생각하며 슬퍼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이 부부였는데 그 남편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달리셨을 때 그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본 여자였어요. 그러니 충격이 컸는데 그 충격이 가시지 않은 채 슬픔을 안고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 우리는 이 사건들 속에서 사실은 이 부활의 몸은 이 땅에 속한 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이런 그 몸이 아니기 때문에 영광의 나라에 합당한 몸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하면 부활의 눈은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식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시간 이상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잡담을 하셨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그냥 위로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쭉 내려오는 부활의 이야기까지 오는 그것을 1시간 동안 쭉 풀어 말씀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 속에 대한 그 믿음의 사건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눈이 열려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속한 영광의 이 사건들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한다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을 믿을 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에 이런 그 성경에 이미 약속되어진 부활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없었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지라도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분은 그냥 영혼이야, 아니면 천사야, 아니면 환상이야,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적이 있는데 그때도 믿음이 없을 때 제자들은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유령이다 그랬어요. 유령이다. 또 초대교회에서 야고보 사도가 최초로 순교를 당하고 헤롯이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을 때 교회가 그날 밤에 밤새도록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밤중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거기서 풀려남을 당해가지고 교회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기도하던 밤새고 기도하던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천사다. 엉뚱한 소리를 했어요. 믿음이 없다면 하늘의 사건들은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의 일들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실제로 여러분 하늘의 일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알아야만 믿을 때만 이 모든 사건들이 분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전혀 알 수가 없다는 말인데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사건이라고 부르고 바울 역시 이렇게 영의 일들은 영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선결제 이야기나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이 성령의 길,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도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이 성령의 길은 환상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실 것이다. 반대로 여러분, 성경을 믿지 못한다면 그래서 이 성령의 길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만일에 그들이 들었거나 보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성경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아마도 이것은 환상이나 비현실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흘려버리고 말 거예요. 니고데모도 그랬습니다.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믿음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길은 바람과 같다. 그러나 그것은 비현실이나 환상이 아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내면 안에서 명확하게 일어나는 현실 속의 실제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성령의 길에 대한 관점인데,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보면은 바울은 먼저 이 선결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신칭의 이야기를 로마서 16장 가운데 11장을 할애해서 이 선결제의 은혜의 사건들을 쭉 기록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이 성령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시작하면서 권면이 시작되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십자가를 아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당신은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그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건 때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결제의 사건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이 사건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바울이 우리에게 내놓은 첫 번째 권면 사건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재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자.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전한 이 삶은 성령으로 성령의 외길에 대한 권면의 시작이었는데요. 다시 말하면 내가 믿는 만큼, 내가 십자가를 깨닫는 만큼 내 삶은 이제 이 성령의 외길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러니 더 이상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당신은 성령으로 살아라. 왜냐하면 당신은 성령의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이제 성령의 깃발밖에 없다.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면 성령으로 행하라. 이 말은 그 이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깃발은 성령의 깃발밖에 없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선결제의 사건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그리고 이 선결제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셨는데, 자, 우리가 이런 진리들을 우리가 깨닫고 붙잡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이 진리를 받아 먹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성에 물들어버린 옛사람의 습성을 살아가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거는 성경을 먹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길로 들어서서 성령의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식들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바울은 제일 먼저 꺼내온 단어들이 사랑이라는 단어였어요. 당신이 성령의 사람이고 당신이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고 거기에 있는 분명한 그 열매들이 바로 무엇이냐? 이것이 사랑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이 본문의 관점에서 한 번 더 만나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성령의 길에 대한 바울 사도의 이 권면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내가 살아갈 길은 성령의 길인데 이거는 무엇인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인생을 산재물로 드리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슴 속에 정말 진실성 있게 들어와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됨을 기억하고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마땅히 주신 그 생각의 분량과 믿음의 분량만큼만 생각하며 살아라. 당신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어서지 마라.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성령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핵심은 내가 아니라 성령이시니까. 그리고 이 주권자이신 성령께서는 각자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분량을 주시고 생각의 분량을 주시는데, 그러니 성령의 깃발만을 보며 따라오지 자기를 내세우지 마라. 여러분, 이것을 바울은 깨닫게 하려고 우리는 지체가 아니냐 이런 그 몸의 인식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은사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것은 우리가 가야 될 이 성령의 길의 섬김 그 자체가 아니냐. 자,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 부딪혀 와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지체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은사를 주셔서 섬기게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주시니까 성령이시고 몸을 세워가시는 이도 성령이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고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믿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그랬습니다. 눈이 손도로 말하기를 너는 쓸데가 없다. 손이 발도로 말하기를 너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간섭을 하면서. 이게 여러분 성도들의 지체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손으로 세웠다. 너는 내가 발로 세웠다. 그러니 너는 너의 일을 하면 되지. 이렇게 지체들이 연결되어지고 서로를 간섭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인 내가 할 일이지 네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눈도 되고 손도 되고 발도 되는 것처럼,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며 거스르는 것이 아닌가, 바울의 가르침이었어요. 심지어 은사를 주실 때도 교회를 섬기도록 은사를 주셨는데, 그러니 그 받은 은사만으로 겸손하게 섬겨라. 만일에 예언의 은사를 받았을지라도 믿음의 분수까지만 해라. 가르침도 위로도 구제도 다스림도 긍휼을 베품도 그것이 무슨 은사든지 간에 너는 내가 준 은사만 가지고 섬겨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심지어는 은사를 가지고서 자꾸만 세상의 방식을 잊어버리지 못한다면 섬김의 방식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가 누구를 지금 비판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과연 성령의 길인가, 그것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10장에서도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청을 하나 했습니다. 주님, 영광스러운 나라에 갔을 때 하나를 주님의 우편에, 하나를 주님의 좌편에 우리를 앉혀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받을 고난의 잔과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준비된 자들이 얻을 것이지 너희가 욕심을 낸다고 될 일이 아니니라. 그러자 듣고 있던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너만 잘났냐? 그때 주님은 재차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은 사람을 임의로 지배하고 권세를 부리기를 좋아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길 뿐만 아니라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오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너무도 많이 보는 구절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구절 하나하나가 정말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이 요한과 야고보의 두 제자처럼 혹시라도 내 이름을 내려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러니 성경을 수천 번 수만 번 읽을지라도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을 때는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들이 내게 새로운 찔림과 깨달음으로 가슴을 치며 들어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그의 눈이 성령의 길에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성령께서 열어두시는 이 성경의 길은 어느 하나라도 주님이 가신 길이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길은요,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게 하는 것이 성령의 길이니까. 그러니 성경은 듣는다고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듣는 것을 넘어서 내가 먹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길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것과도 같이 맥이 통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의 길은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섬김의 길로 가게 하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길을 정말 성경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여러분, 성경 하나하나가 이해는 하겠지만 얼마나 힘이 드냐고요. 그래서 이것은 맨발을 벗고 가시밭길을 찔리며 걸어가는 것과 같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런 세계를 지금 가야만 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면서 오늘 세 번째로 성령의 길에 대한 권면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9절부터 쭉 내려가서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간적으로 9절만 이 내용을 살피려고 하는데, 이 9절의 이야기는 두 가지예요. 첫째로,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거짓이 없다. 두 번째로, 이 사랑은 악을 미워하며 선에 속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를 조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산다, 이런 말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말이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는 말을 잘 쓰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말을 즐겨 썼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쓸 때는요, 이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사랑이다. 베드로 역시 비슷한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진리를 당신이 순종한다면 영혼이 깨끗해질 것이다. 그리고 거짓이 없는 형제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사실 여러분, 두 사도의 이야기는요, 내가 내 신앙을 정말 확인해 볼 수 있는 체크 포인트가 사랑이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바울에 의하면은 당신의 믿음은 정말 진실한가? 이렇게 물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당신이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또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수많은 세월 동안의 진리를 들으며 살아온다 할지라도 그 진리를 정말 당신은 순종하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거짓이 없는 사랑이 당신에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은 정말 허상이 아니라 진실합니다. 나는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은, 이건 우리가 사도들이 이런 평가를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것처럼 내 삶에 가식이 없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될 건데, 이게 성령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세 번째 권면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가식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여러분은 성령으로 살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가르침에 의해서 눈이 열려질 뿐만 아니라 성경이 들려지는 것을 넘어서 먹는 양식이 되어서 내 심령 속에 그 말씀을 깊이 먹게 되는 것인데, 베드로는 그래야 내 영혼이 깨끗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 영혼이 깨끗해져 가고 있다면 분명히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의 마음이 나타날 것이다. 예를 들면 여러분, 주님도 이렇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비판하지 마라, 너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헤아리지 마라,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비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고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사실은 나만 모르고 살아요. 나만 잘난 줄 알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길에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아프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남을 비판하고 헤아리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에서 스스로 발견되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눈에 있는 티를 먼저 빼라는, 남의 눈에 먼저 티를 빼라는 이런 것들을 자기만 모르고 사는 이런 이기심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길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니까. 너의 눈에 들보가 더 커. 이거를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니까. 바울은 또 우리에게 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런 마음들은 뭐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두 번째 이 바울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요, 내가 일상 속에서 어디에 더 마음을 쓰고 내가 어디에 더 신경을 쓰며 살고 있느냐에 대한 그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마음이 더 쓰이고 더 신경이 더 많이 가는 그런 일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 때문이 아닙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때로는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불편하고 그리고 이 불만족스럽고 원망이 막 생기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신경이 쓰이고 내가 마음이 쓰이고, 그것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사람의 마음이 아니다. 아직은 사랑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증거들을 말해주고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여러분, 최근에 우리는 야고보가 전해주었던 말의 위험을 구역 교재로 본 적이 있어요. 혀가 무엇이냐? 악의 근본이다. 그리고 지옥에서 나오는 지옥불이 바로 혀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문제는 여러분, 이걸 안다 할지라도 누가 과연 내 혀에 성령의 재갈을 물리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사느냐 하는 거예요. 읽을지라도 여전히 내가 나오는 대로 혀를 그냥 쓰며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선에 속한 사람은 아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씀씀이가 지금 다른 곳으로 가고 있으니까. 내 마음의 씀씀이가 성령의 길을 따라고 가고 있다면, 선에 속해 있다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면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옛사람의 습성을 자꾸만 버리게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구나. 내가 좋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좋아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셔야 되는 것이구나. 그저 내 중심으로 살다 보면은 내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은 그것 때문에 미움이 생기고 원한이 생기고 시교와 질투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납니까? 근데 성령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주셔서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아프게 그런 것들을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맨발로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문고리를 붙잡고 성령의 길로 나서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이와 같은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길 세 번째 권면의 이야기를 주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고전 13장의 사랑의 노래 한 번 더 찬양을 드리고 나머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나타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는 지금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 그대로의 말씀인데, 사실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외길을 걸어갈 때 이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단어 하나하나가 내 심령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의 길이 눈이 열려지고 내가 지금 성령의 사람이 되었구나 인식하게 되는 건데,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해주기 전에 먼저 그 11장에 되는 긴 이야기를 통해서 당신이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은 선결제로 십자가의 사건을 처리하셨다. 그리고 당신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두셨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권면이다. 그러니 우리가 가는 이 성령의 길은 정죄가 없고 심판이 없는 길이다. 그러나 이 길을 좀 더 깊이 있게 가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나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길 세 번째 권면의 간판과도 같은 구절의 첫 이야기를 보았는데, 바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진실한 믿음은 뭐냐? 가식이 없는 사랑이다. 거짓이 없는 사랑이다. 베드로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 삶에 진정으로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당신의 영혼이 깨끗해질 것이다. 그리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따라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갈 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씀씀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조금씩 각도와 방향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성령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중심으로 예전의 습성으로 살아간다면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나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이제 나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 마음의 씀씀이가 그렇게 주님 때문에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는 만큼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이 길에 더욱더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파송의 기도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눈을 감고 먼저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셨구나. 내가 성령의 사람이구나.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길을 바로 잡고 이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그동안에 살아왔던 길이에요. 그걸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성령의 길이라는 단어로 이걸 다시 재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두 손을 가볍게 들고 주여 한 번만 외치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독생자를 통하여 이 모든 사건들을 결제하시고 우리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건이고 하늘의 일들이지, 우리가 성경을 깊이 깨닫지 못할 때 하늘의 사건들을 알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여전히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할 때 우리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고집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아프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연약함들을 용서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외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깨닫고, 이제는 이것이 주님이 가셨던 길이요, 이것이 제자의 길이요, 이것이 성령의 길이요, 그리스도인의 길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도 이 길을 따라 살게 해주시고, 나의 삶을 드려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니라. 그리고 마땅히 우리의 삶의 성령이 주인이 되셔서 내가 생각할 이상의 그 분량을 품지 마라. 오늘도 사랑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며 거짓이 없는 사랑과 그리고 마음의 씀씀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보라 하셨던 이 사랑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성령의 살아감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힘쓰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하수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 치료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암을 치료받고 또 지금 치료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복을 기다리는 이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연세가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젖먹이 어린아이로부터 백발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구나, 이 진리를 깨닫고 이것을 붙잡고 권면의 길을 걸어가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왕의 식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입시를 치르고 진로를 열어가는 우리 자녀들의 삶을 길을 열어두시며, 또한 다가오는 한 해를 2024년도를 바라보면서 하늘의 꿈을 꾸며 주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헌신하며 주를 위해 인생을 드리며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심령이 되기를 다시 한번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에게 십자가로 값없이 은혜를 거저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성령의 사람임을 기억하며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깐 우리 또 환영하고 또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장례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곽기원 집사님, 가족들 이렇게 오셨는데, 아버지 각준호 장로님 장례를 마치고 가족들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우리 미국에 가 있는 두 아들들도 또 다행히 잘 들어와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로의 박수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기철 집사님, 이미애 집사님 혹시 어디 계신가요? 저 뒤에 계시네요. 우리 같이 가족들 오셨네요. 박수로 우리 환영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영재 집사님하고 형제처럼 지내시는 분이신데 또 우리 집사님 인도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최복습 성도님 잠깐 나와 주시죠. 어디 계신가요? 앞에 계시네요. 수료용서 먼저 읽겠습니다. 이름 최복습, 새가족부 수료 축하드립니다. 2023년 12월 10일 대한유장교 중앙교회 담임목사 한근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은 아까 우리 광고 나왔던 인플라임 치과 대표 원장이신데 저희 교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등록하시고 새가족 수료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시면은 잘해 주실 거예요. 네. 서로 또 아주 실력 있는 또 우리 치과 원장님이신데 감사합니다. 좋은 우리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대 찬양 1절 한 절만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